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바이블의 김종석 목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셨는데 어떤 재앙 내리셨죠? 우박. 네. 자, 우리 두 분은 지금 출애굽기 말씀 계속 우리 묵상하고 배우고 계신데 출애굽기 말씀 지금 들으시고 배우시면서 좀 어떠세요? 잘해야겠다.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네. 순종하고 네. 바로 따라가야겠다. 네. 대들지 말고. 대들지 말고. 네. 좋습니다. 우리 소희자매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바로와 같이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할 때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겠구나라는 네. 그런 좀 비교도 해보게 되고요. 네. 자,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사실 우리 인생을 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다면 두 분처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출애굽기 말씀 들으신 거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우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이 지금 애굽 땅에 왔습니다. 바로가요 이것을 바라보자마자 충격받습니다. 자,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봐서는 바로는 맞은 것 같으세요? 안 맞은 것 같으세요? 안 맞았죠. 네, 안 맞은 것 같죠? 네. 왜 피해가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뭐 연기하시지만 네. 이 악역 주인공들이 잘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습니다. 안 죽습니다, 바로가. 아니, 왜 바로가 맞아야 되는데 바로가 안 맞고 딴 사람들이 맞고 다 죽습니다, 지금. 바로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을 해요. 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애굽 사람들은 악하다. 이야, 바로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요 우박은 안 맞았는데 우박 맞은 사람 보면서 아마 충격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 지금 범죄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그 범죄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하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적을 빗나갔다, 그릇 나아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이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 악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샤라고 하는 단어가 범죄, 죄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은 너무나도 악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라고 누가요? 바로가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7번째 우박 이거 맞고 나서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이야기를 잘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진짜 회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인간적인 좀 느낌의 고백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고백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바로의 회개는 회개인데요. 얄팍한 회개였다. 얄팍한 회개였다. 회개라기보다는 자기가 잘못한 실패한 부분을 그냥 인정하는 정도? 근데 원래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 삶에서 돌아선다. 그런데 이것은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 sorry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잘못했지 뭐 이 정도의 지금 사실은 수준의 지금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기 마음 깊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를 좀 모면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음. 그렇게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그걸 알아챘을까요? 말 속에 진심이 없었던 거죠. 아하. 보신 게 맞아요. 네, 그죠. 바로가의 겉모습은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회개는 짧았습니다. 그 순간인 거예요. 순간 모면하기 위한.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술책을 지금 가지고 마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내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바로가 그렇지를 못한 사실은 바로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들의 또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정말 단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단절한다고 하면서도 그 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바로가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9장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타루엘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타루엘 아도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 보면 너는 여호와께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누가 말하는 걸까요?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불렀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가서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악하게 했다. 그러니 이 우박을 멈추게 해달라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은혜로운 느낌이세요? 약간 거만한 느낌이 드세요? 약간 거만한 느낌이 들어요. 네, 거만한 느낌이 들죠? 여호와께 가서 뭐 하라? 기도하라. 명령조잖아요. 기도하라. 원래 이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서 무릎 꿇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네.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거만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모세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멈추어 달라고 말하냐면 우레소리와 우박을 멈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레소리와 우박이 오늘 바로에게 얼마나 큰 충격타를 줬길래 이것을 멈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 우레소리와 우박에 담겨져 있는 한번 숨은 의미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시편 29편에 보면은 우레의 노래라고 하는 그 별칭이 붙은 시편인데요. 거기 보면 폭풍우와 같이 몰려오는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폭풍 소리 같은 여러분 막 그 큰 뭐 태풍이 불 때 바람 소리라든지 우레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면 이것은 신이 말씀하시는 진노의 소리로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레 소리는 지중해에서 발생해가지고 동쪽의 육지로 전파가 되는데 이때 큰 폭풍을 동반한다고 그래요. 고대의 시인들은 그래서 우레 소리를 신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때로는 자비롭고 신비로운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우레 소리로 나타날 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시편 78편하고 148편에 보면 이 우박을요 천둥과 번개와 진눈깨비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기라고 표현을 해요. 무기.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번개나 홍수처럼 자연재해가 막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신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신이 우리를 향하여 복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우박이 내리면 그것은 완전히 공포의 대명사.
그러니까 우레소리와 함께 이 우박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완전 초죽음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 무기들을 휘두르셔서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고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이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그들의 그 당시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엄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28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 그래요. 어디로 보내주겠다는 말일까요? 광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우리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처음으로 너네들을 보내줄게 나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맞고 나서? 우박 맞고 나서. 야, 우박이 여러분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피, 개, 이, 바, 학, 독, 우, 매, 흑, 장 10가지 재앙 중에서 수많은 재앙이 지나갔는데도 가만히 있던 바로가 우박 맞더니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머물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게 될 것인데 광야에서 돌아오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 있을 거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사실 모세가 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우리가 애굽에 나가서 제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지 거기서 안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바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바로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결국 여러분 바로의 믿음대로 나중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결국 안 돌아옵니다. 바로가 말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말실수가 바로 우박 맞고 나서 그 말실수가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9장 29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린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모세가요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궁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우박을 멈춘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 우박을 누가 내리셨다? 하나님이 내리셨다. 멈추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은 앞의 재앙과 또 좀 다른 의미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앞의 재앙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해결이 됐어요. 예를 들면 3일 동안 지속되다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조금 다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재앙을 시작할 때 모세가 갑자기 뭐 하나 짚고 나타났죠. 뭘 짚고 나타났어요? 지팡이. 그렇죠, 지팡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우박이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기도할 때 이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앞에 재앙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모세가 처음으로 자기가 아론을 통하지 않고 말했던 재앙이잖아요. 이번에 진짜 자신감 있게 모세가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박과 우레소리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모세가 이걸 경험한 이때부터 모세가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 9장 31절로 32절. 우리 승대 형제님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자, 그런데요. 우박은 멈추는데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박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을 지금 성경이 쭉 열거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피해를 면한 농작물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뭐예요? 삼과 삼과 보리였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면한 농작물은 뭘까요? 밀과 밀과 쌀보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서 삼, 이건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죠. 삼은요, 뭐 하는 거냐면 세마포를 만들 때 쓰는 재료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그 모시 같은 그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박이 내리면서 삼이 다 상했습니다. 또 보리가 다 없어졌죠.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곡식이었고 동물들의 사료였습니다. 또 쌀보리는 밀과 밀접한 연관된 곡식의 한 종류인데요. 밀보다는 품질이 낮지만 땅이 좋지 못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이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박이 내렸던 시기가 대략 1월에서 2월 정도이지 않았을까. 애굽의 그 시기로 보면 그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삼과 보리는 꽃이 피지만 밀은 아직 싹트기 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서성거리던 사람들은 우박 맞아 죽었고요. 집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안에 있으면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때는 우박 맞아 죽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그들 안에 일어나면서 드디어 생명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밀과 쌀보리, 우박의 피해를 입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늦게 피어나는 거니까. 이는 밀과 쌀보리의 수확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점쳐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이 일로 인하여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맞아. 삼은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지 않았으니 그게 나면 그거 먹고 살면 되지. 이러면서 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는 틈새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틈. 밀과 쌀보리는 나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이건 난다. 우박을 아무리 쏟아내도 우리는 이거 갖고 먹고 살면 된다. 틈만 보이면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33절 우리 소희자매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모세가 나가서 정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박이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출애굽기 9장 34절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미 사실 예견을 했잖아요. 저 사람은 얄팍한 회개야. 저 사람 진심이 아닐 거야. 했던 그대로 역시 바로는 바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다고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자기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는 언제까지 이런 완악한 마음을 계속할까요? 자식을 장자. 네, 뺐을 때까지. 자식을 뺏을 때까지, 자식을 죽일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박재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살았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오늘 바로가 발전을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갔어야 되는데 좀 더 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 아론, 바로 그들의 이 엄청난 전쟁은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될까요? 정말 보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홀로 키우며 사신 어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뭐였을까요? 딸이었어요. 딸이 잘 되는 것, 그거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엿한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딸이 교수가 되니까 엄마의 그 사랑원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엄마 소원 하나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딸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거야. 근데 마침 이 딸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엄마의 소원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교회 다니라. 그렇죠. 교회 가자. 엄마와 같이 신앙생활 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대학 교수가 된 딸은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 첫날 너무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 식당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밥 먹으면서 서로 막 험담하는 걸 본 거예요. 어머, 저 소희 씨 너무 이뻐. 정말 재수없어 죽겠어. 막 이래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쁘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오늘따라 귀를 드러내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난 너무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험담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이 딸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지나가는데 말이죠.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불의한 청탁을 막 누군가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또 막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말을 해요.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를 않았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갔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고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계속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에서 큰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누군가는 쓰임받고 누군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시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될까요? 바로와 같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와 아론처럼 계속 지금 어긋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음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